자매반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형제반이 좀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피곤하지만 하나님 듣는 시간이니까 조금 힘을 내서 잘 들으시고, 이제 예배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2개를 낼 거예요. 문화상품권 걸려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묵도하시고 예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가나안을 정탐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핵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목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가? 왜 안 넘어가죠? 거기서 넘겨줘야 돼요? 자, 예. 여러분의 신앙 그래프는 그랬죠? 혹시 여러분들 인생 그래프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이해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학에서 좌표 그리죠? X축, Y축 좌표 그리죠? X축에는 나이를 그리고 Y축에는 행복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대 많으면 30대니까 한 칸에 1년씩 잡고 그리는 거예요. 나이를 5, 10, 15, 20, 25, 30 이렇게 나타내고, 세로는 행복 지수 10점, 20점에서 100점까지.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날까요? 7살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7살 때 아빠가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기분이, 행복이 어때요? 행복해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예? 60점? 네, 60점에서 점 찍고, 그 다음에 학교를 입학했어요. 초등학교 입학한 기분은 몇 점? 100점? 우리 이윤경제는 초등학교 때 너무 좋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좀 슬프겠죠. 왜냐면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하고도 중학교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헤어진 아픔 몇 점? 50점? 네, 찍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분이 좋을 때도 없고 맨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도 신앙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 그래프 마찬가지로 X축에는 나이, Y축에는 우리 신앙의 정도, 점수 이런 것을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안식일 저녁 예배 때 목자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3가지가 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사춘기, 또 진로, 또 결혼. 그랬죠?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3가지라고 그랬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부를 보면은 20대가 약간 고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대가 어떤 시점이죠? 일단 성인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오잖아요. 그럼 아동반 때 너무 지수가 높아요. 그죠? 이은경자님 아동반 때 재밌었죠? 아주 개구장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명기랑 둘이
장난치느라고 아주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죠? 요즘 지금 아동반들이 교회를 너무 그린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회 빨리 가고 싶다고 교회 가는 날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 아동반 때 너무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좀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렇죠? 조금 내려가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리고 막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막 이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푹 내려오는 거예요. 특히 형제님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군대가 있어요. 군대 다녀오셨죠, 다들? 군대 어때요? 재밌어요? 군대 재밌죠? 요즘 월급도 많이 준대요. 월급도 많이 준대. 옛날에는 핸드폰도 못 썼는데 핸드폰도 쓴대요. PX도 마음대로 간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 훈련 기간에 PX를 갈 수 있냐고. 막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때요? 힘들죠.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 그다음에 남자들만 모이는 특수한 집단이잖아요. 그죠? 뭐 우리 같이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 많죠. 선임들.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괴롭히고. 은구 형제님 그랬죠? 혹시 은구 형제님이 나쁜 선임은 아니었죠? 예. 자, 이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신앙이 좀 떨어지고, 내가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일단 교회하고 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무 때나 내가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자, 이런 고비가 오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고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기반을 잘 닦아야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이 청년부 시기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정탐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신앙의 그래프도 맨날 신앙이 그냥 하늘을 치닫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도 있고, 거기서 회개해서 다시 신앙이 또 다시 올라가는 계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 온라인으로 단기 신학을 듣는데 허명도 목사님께서 자기 신앙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열심히 잘 다니셨는데 대학교 때 딱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학교 일에 너무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소홀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도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활동을 다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이제 원래 그 목자님의 아버님이 너는 나치린처럼 내가 교회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키울 거다 그랬는데, 이 목자님이 그때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에 너무너무 슬퍼하셨대요. 그럴 때는 믿음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기겠죠.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금식을 3일 동안 하시면서 회개를 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신학도 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청년의 시기가 이렇게 좀 변화의 시기가 많고, 그래서 이런 고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환경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이런 믿음의 정탐을 잘해서 우리의 좌표가 어딘 지점에 찍어야 될지, 우리는 높은 지점에 찍으면 좋겠죠. 이런 생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탐의 시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또 어떻게 전개가 됐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정탐할 때 어떤 점을 잘 지켜봐야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신앙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의 탄생부터 배웠죠? 모세를 이용해서 모세를 몇 세에 불렀죠? 80세에 불러서 애굽에서 모세를 잘 연단했죠.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 과정에서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죠? 우리 백성들이 너무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다고 막 항의했죠. 그래서 탈출을 시켰는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은 곧장 보내주셨나요? 그냥 그래 너네 백성 이끌고 나가라 그랬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빠져나가면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마음을 꺾었죠.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맨 밑에 광야 쪽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광야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또 막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정말 더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했을 텐데 힘은 들지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또 안식일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맨 밑에 부분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인데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도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재정비 인구라 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혹시 대적이 침범을 하면 싸우기도 해야 되고 일단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대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행군 순서를 정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되는 사람들이 다닐 때 막 각자 흩어져서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파대로 모여서 동서남북을 진을 친 다음에 동쪽에는 어떤 지파,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쭉 가운데 성막을 두고 진행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이 어딘지 알죠? 자, 저기 보면 파란색 부분이 지중해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살았던 곳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잠시 머물기도 외국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것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몇 년 동안? 이러면 퀴즈를 못 맞춘다고요. 400년 동안. 알았죠?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 생활을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갈 것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지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죠. 그래서 이 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미리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야. 4대 만에 자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번영치 아니함이라. 네.
이렇게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 정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자, 여기 퀴즈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먼저 대상. 아무나 다 정탐꾼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뭔가 대표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개의 지파가 있나요? 12지파. 근데 누구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아브라함? 누구? 야곱.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12명 중에서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요셉에게 두 몫을 준다고 해서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주고, 그 다음에 또 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레이 지파는 이 정탐꾼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이 지파는 성막에서 일을 하죠. 성막을 잘 관리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12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이 루벤. 그래서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므낫세, 단, 아셀, 납달리, 갓.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족장. 그럼 이 족장은 그냥 뭐 아무나 뽑을까요? 만약에 강민 형제님, 강민 형제가 대표를 뽑는 지파의 대표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똑똑한 사람, 그렇죠? 또 네? 힘센 사람. 오, 또 똑똑하고 힘세고, 그죠? 자, 여기 정탐 기간이 며칠이냐면 정탐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러면은 40일을 이렇게 샅샅이 다 살펴보려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체력이 일단 강해야죠. 그리고 그 이방 족속 사람들 사이에 가서 몰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어야겠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지혜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고 지혜는 있겠지만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젊고 열정적인 사람을 뽑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뽑아서 지역은 남방에, 자, 이스라엘이 좀 거의 이렇게 길다랗게 있죠. 남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르홉 맨 끝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일자로 통과하면서 정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좀 유심히 살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이라는 곳은, 혹시 헤브론 들어보셨죠? 많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헤브론. 헤브론은 그 족장 시대의 족장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이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막벨라라는 사람한테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 굴을 만들어서 무덤으로 만들었거든요. 거기를 잘 살피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정탐 내용. 자, 정탐. 어떤 것을 정탐하느냐? 처음에 거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한자 이름 뭡니까? 강약, 그죠? 강하고 약한 거. 즉,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군사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민들의 뭐예요? 다소, 많고 적음. 자,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어떤 인구? 20세 이상의 장정의 인구.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뭐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군사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호불호. 호불호는 뭐예요? 좋은지 나쁜지. 땅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들이 잘 되겠죠. 그리고 곡식들이 잘 되니까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을 거죠. 그 다음에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지자가 빠졌네요. 자, 진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어 시설이 없는 그냥 평평한 지역이에요. 촌락, 마을 촌락. 산성은 우리 화성처럼 그 도시를 이렇게 돌이나 이렇게
이렇게 성으로 쌓아가지고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산성이에요. 내가 내고자 하는 문제가 이거였는데 토지에 뭘까요? 이 한자 아는 사람 퀴즈입니다. 좀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운. 아우 어떡하나. 그 뒤에 건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다른 문제로 내겠습니다. 토지에 우리 산자 능력 4급 뭘까요? 네? 땡. 제가요 우리 아들 한자를 가르치려고 어렸을 때 1학년 때부터 한자 능력 시험을 강민이 이거 강민 실력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강민이 당첨. 맞았어요. 후박. 오, 박수 한번 쳐줘요. 자, 토지의 후박. 후자라는 것은 두터울 후자고 박자는 열부박.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가 두텁고 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토지가 두텁다는 것은 그만큼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비옥이 아니에요. 후자가 비옥이에요. 그리고 박은 걸음기가 없고 박토라는 거예요. 뭘 심어도 잘 나지 않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을 먼저 알아보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수목에 이건 다 알죠? 뭘까요? 시작. 유무. 수목이 있느냐 없느냐,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중에서도 어떤 나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은 뭘까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지인가, 기후가 적합한가, 이런 것을 다 알아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증거물로 그 땅에서 나는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어서 나중에 갖고 왔죠. 포도도 가져오고 무화과, 석류 이런 것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정탐했겠죠. 정탐꾼들이 모두 몇 명이 갔다고요? 12명. 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그죠? 자, 며칠 동안 탐지를 했다고요? 40일. 그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다 탐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고를 1차적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땅은 정말 대단하다, 비옥하다. 하지만 강한 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성이 요새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려면 좀 힘들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정복하기 힘들다 그랬지만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몇 명? 2명. 자, 근데 이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다른 거였어요. 아는 사람? 퀴즈. 여호수아의 이름은 사모님 안 됩니다. 청년부. 여호수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모세가. 호로 시작해요. 호. 손 들고. 강민이한테 은구. 네, 호세아 맞습니다. 은구 당첨.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근데 이 유대인에게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뭔가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도 큰 뜻이 있죠. 그죠? 혹시 은구는 부모님께서 무슨 뜻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은진 자매님은? 은혜와 진리 속에 살아라. 은진. 그죠? 알아야죠. 은구 오빠 아셔야죠. 근데 이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거나 특별한 뜻이 있을 때 이름을 바꾸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가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되죠?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그만큼 기름지고 아주 비옥해서 뭐든지 잘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증거물로 뭘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가 어찌나 크던지 혼자 못 들고 왔죠. 그래서 어떻게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꿰가지고 2명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얼마나 포도가 잘 되면 그런 포도송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젖은 그 소나 양이나 그런 젖소에서 우리가 우유를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축업하기에 너무 적당하다 이런 뜻이고, 꿀이라는 것은 과일을 뜻한대요. 그래서 과일들이 풍성하게 잘 열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보고 있죠? 2번 시작. 그렇죠. 아주 거기는 진짜 강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이시죠?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다. 그만큼 밥이란 건 뭔 말이야? 먹을거리? 그들은 우리 밥이다. 너는 내 밥이야. 그랬을 때 어떤 뜻이에요? 충분히 너를 이길 수 있다. 나보다 더 나약한 존재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이 반면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몇 명이? 10명이. 자,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뭐라고 보고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보고했나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다? 죄송합니다.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막 침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 땅을 가게 되면 우리도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좀 아까 그런 보고도 했었잖아요.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고서 미리 싸워보지도 않고 절망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신장이 아주 장대하다, 아주 크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기 어렵다. 그 사람들하고 일단 그쪽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키가 크고 신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울 때는 분명히 질 것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안악자손이라는 게 나오죠? 안악자손은 키가 크고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딱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아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서로 어때요? 정반대죠. 몇 명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10명이. 자, 그리고 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정복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아직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애굽에서 바로 나오기만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조적인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관점이 다르죠. 똑같은 상을 봤어요. 지금 12명이 똑같은 상을 봤죠. 근데 2명은 어떻게 보겠죠?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은 그 거민들이 너무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서로 다른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향일까요? 신앙의 유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고 미리 질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봐야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의심의 눈으로 본 10명은 우리는 가기 힘들다. 거기에 너무 큰 장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안 된다. 미리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죠. 자, 다윗은 그때 당시에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목동. 들에서 양만 쳤어요. 그런데 우연히 형들 때문에 그 전쟁터를 가다가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엄청 크고, 그죠? 장수죠, 장수. 완전 무장을 한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그런 장수인데 서로 1대1로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힘으로 나갔죠? 믿음.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돌멩이로 물매에 딱 재가지고 탁 튕겼는데 투구를 썼지만 어디에 맞았어요? 투구에 맞지 않고 이마 중앙을 맞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것은 다윗이 힘이 강해서 그런 건 아니죠. 군사적인 능력도 하나도 없고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조적인 보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어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지금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몇 명? 2명.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10명. 2대 10. 그죠? 10대 2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 쪽에 쏠려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 이야기한 쪽에 쏠려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의 그런 기적도 보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건 까마득해 있고 지금 현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했어요. 더군다나 족장들은 아까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 그랬죠? 강민이? 족장들은 어떤 사람? 체력도 강하고 또 신앙적인 열정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나안 땅 너무 힘들어. 우리가 정복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다들 그쪽에 쏠린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막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윤리에 맞게끔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인원이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절대적인 윤리에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의견에 휩쓸려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자, 두 번째로 불신앙은 어떤 것을 낳고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또 원망을 낳았어요. 그래서 막 신앙이 없으니까 일단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 절망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더군다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랬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왜 뽑을까요? 왜 뽑아요? 뒤에 나왔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아.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약간 노예처럼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자. 모세 이제 버리고.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이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신앙이 퇴보하는 길이에요. 더군다나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왜 내려줬어요?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무엇과 두 글자 우상, 그렇죠. 우상과 관계가 있는데 거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갈까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물길이 벽을 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그 땅이 마른 땅처럼 돼서 건너갔죠. 다 건넌 다음에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사들은 다 거기에 수몰돼서 죽었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어떻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돌아가자고 할까요? 이런 태도는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그런 태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막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우리 먹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만나 내려주시면 또 물이 없어요. 또 이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되죠. 우리도 좀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평온하고 또 막 공부도 잘 되고 또 막 사회에서 잘 나오고 그럴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좀 시련이 올 수 있잖아요. 신앙의 그래프가 맨날 올라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오는 시점에서 오면 힘들어요 하나님 막 그렇잖아요. 우리도 약간 그런 기분 있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이런 이적 기사를 보고도 왜 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느냐, 잘 귀담아 듣지 않느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자, 이 그림 보세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돌을 던지고, 그렇죠? 세상에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자, 14장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존중하셨지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벌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자,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죽어서 다 사라질 것이다, 이 광야에서.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이 모습을 다 볼 것이다. 그리고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코스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셔서 이 광야에서 맴 돌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38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떠도는 거예요. 자, 근데 이 40년이란 계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이 40년을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하셨을까요? 서진이 안다고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우리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기간이 며칠? 40일. 그러면 이 하루를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0일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이런 계산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서진이 형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누구였다고 했죠? 2명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몇 명?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그러면 우리 수원교회 청년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탐의 시기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자, 이 세상을 광야라고 우리가 비유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조류라고 하죠. 세상의 흐름,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 윤리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이게? 우리 곧장 갈 수 있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40년 동안 맴돌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된 장정들은 모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두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어린 자녀들 있겠죠? 그런 자녀들은 어때요? 살았죠.
그런데 살면서 어떤 것을 봤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욱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에 견고하게 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20세 이상의 어린 자녀들이 커가지고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장정이 됐겠죠. 그죠?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주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은 애굽에서 아기 때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뭔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 자녀들이 다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하니까 정복 당하겠죠. 오히려 다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훈련을 하신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시고 담대함을 키워주시고 또 여기서 군사적인 훈련도 하고 이렇게 어떤 신앙으로 잘 다져질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고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러주시고 이 40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는 그랬어요. 이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을 형성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을,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소나 양이도. 그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은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세월이 흘러서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막 아주 관영했어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나요?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죠. 죄가 너무너무 차고 넘쳤어요. 지금보다 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이었어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롯의 가정들만 구원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지금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너무 죄가 넘치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정탐하자. 자,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의 시기는 지금 믿음을 잘 정탐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까 다수 대 10대 2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10이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2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런데 거기에 휩쓸려서 가면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죄악과 이 죄악된 세상을 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담대한 믿음,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가나안을 소망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오늘 가난을 정탐하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또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